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오늘은 봉독을 1절부터 23절까지 전부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가기 시작한 말씀인데 좀 이야기같이 기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잘 이 생각들을 하시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요셉을 생각할 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참 대단한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셉 하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을 가장 큰 업적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하다던가 혹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가장 가까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제가 봉독하기도 했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버려진 후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다행히 자신을 노예로 산 사람은 애굽에 꽤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노예로 팔려가는 중이든 혹은 끌려가는 중이든 혹은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루하루 노예로 살아가든 아마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의 인생을
포기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그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입니다. 4절에 보시면 요셉이 얼마나 그 일을 집에서 잘 했는지 주인인 보디발에게 바로 인정을 받아서 일사천리로 승진을 하게 되죠. 가정 총무로 위임을 받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믿었는지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는 아마 자신의 어떤 기호가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음식 외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소유 전부를 요셉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날마다 동침하자 하면서 유혹을 했을 때에도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기는커녕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녀와의 자리를 완전히 피하고 있죠.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를 이제 생각해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약 10년 정도 일했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7살에 아버지의 채색옷을 입고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노예로 팔렸으니까 약 10년 정도다 하면은 27살까지.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았던 때가 한 20대 초중반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혈기왕성한 나이이죠. 20대 초중반. 이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자연스레 이 요셉과 같은 인물은 없다라고 결론이 나곤 합니다. 실제로 보통의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취약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잘 알듯이 그 기라성 같은 인물들도 무엇에 넘어지냐라고 보면은 성적인 문제로 가장 많이 넘어집니다. 나이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러하죠. 지금 요셉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취약할 수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칼백 목사님은 이 요셉의 행적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더라고요. 설사 방종에 빠졌다고 해도 을의 용서받기 일수인 나이에 요셉은 그 어떤 노인보다 더 절제심이 있었다. 그 어떤 노인보다 더 절제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이 그러하죠. 대단합니다. 20대 초중반에 철이 다 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결국 이 일로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마는데 이제 계속 안 받아주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자신의 생을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기는커녕 얼마나 성실했는지 착실한 모습이 그에게서 보였는지 22절에 한번 보시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무 또한 요셉이 다 처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고 신뢰했는지 죄수들까지도 같은 죄수인 요셉이 관리하게 하고 모든 감옥의 재반 사무들까지도 다 요셉에게 일임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살펴보지도 않을 정도로 다시 점검해보지도 않을 정도로 요셉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라고 하죠. 요셉이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내든 감옥에 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든 혹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인 유혹을 받든 이 요셉의 어떤 충성됨, 정직함, 성실함 이런 훌륭한 그의 인격이 오늘 본문 전체에는 일관되게 녹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행적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본문 2절 보세요. 본문 2절 중간쯤에 보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하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23절에도 보시면 이제 처음과 끝이에요. 어떻게 끝마치고 있습니까? 23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처음과 끝에서 요셉이 형통한 자임을 말하면서 가운데 여러 가지 벌어졌던 이 형통한 자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즉 이런 형통한 자를 보아라. 어딜 가도 또 얼마나 이 사람이 형통한지를 강조하며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어떤 인격의 훌륭함,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 이런 가치가 없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쭉 봐왔던 그 어떤 성경의 인물들보다도 그래도 이제 요셉 정도까지 계보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정도의 괜찮은 인물이 나오는구나. 그렇죠? 막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괜찮아지는구나 싶을 정도로 아주 성숙한 모습,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요. 물론 요셉 또한 지난 37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형들에 대해서 나쁜 보고를 하기도 하고 고자질도 많이 했죠. 교만하게 형들 앞에 우쭐대기도 하고, 그래서 형들에게 괜한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적어도 오늘 본문은 요셉이 구덩이에도 빠지고 또 애국까지 끌려오면서 노예로 팔려 넘겨지고 아마 이런 역경을 거치면서 성장하게 된, 성숙하게 된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며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요셉의 훌륭함, 이 요셉의 인격의 탁월함, 이것에만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본문을 해석하고, 그래서 요셉을 닮아가자, 요셉을 모범으로 삼고 이렇게만 마친다면 아쉽게도 진짜 오늘 본문이 더 강조하며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읽어보면 단순히 요셉이 훌륭하고 탁월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본받아야 하고, 단순히 이것만을 얘기하고자 오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도 보세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 무엇을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이, 그러니까 좀 더 실제적으로 생각해서 요셉이 성실하게 일도 잘하고 그의 인격이 탁월했던 것이 다만 요셉의 능력이었다, 요셉의 훌륭함이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형통함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21절, 본문 2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인자를 더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밝힙니다. 우리 마지막 23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마지막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말씀은 이 순서를 절대 잊으면 안 돼 라고 귀에 못이 박히듯 말하고 있어요. 귀가 따갑도록 요셉이 형통한 건 무엇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찾아본 2절, 21절, 23절 뿐만 아니라 아까 3절도 그랬고 우리 5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5절. 본문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일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무엇이 선행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 집을 관리한 뒤에 보디발의 집이 더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모든 일들이 착오 없이 잘 관리되고 돌아갔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쯤 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요셉의 잘남이 포커스가 아니라 무엇이 포커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진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형통하다, 만사 형통하다 그러면 어떻게 금방 생각이 듭니까? 만사 형통,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이게 만사 형통이래요. 우리 생각이 보통 이렇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다 잘 일이 풀리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예상한 것에서 일이 크게 엇나가지 않고 보통 다 대처할 수 있는 일들 안에서만 일어나고 나머지는 내 계획대로 다 잘 풀려나가고, 그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잘 나가고 혹은 감옥에서 간수장들이 인정해 주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는 이게 아주 대단한 일처럼 보이는데, 사실 아무리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잘 나가서 가정총무가 되었다지만 그는 여전히 신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감옥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죄수들을 관리했어도 그는 결국 죄수였습니다. 그의 신분이나 처지는 조금도 개선된 게 없어요. 밖에서 보면 요셉은 노예로 보이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쇠고랑 차고 있어요. 노예고 죄수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통하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의 범사가 형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와 죄수에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요즘 삶은 어떠하십니까? 형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요즘 형편은 어떠하십니까? 만사가 형통하십니까? 여러분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머릿속을 괴롭히면서 말씀에 집중하기를 힘들게 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며 불안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정황들이 있으실 거예요. 직장에서의 여러 일들 때문에, 혹은 가정에서의 많은 상황들 때문에, 혹은 우리 가족들 안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나 형제 자매와의 사이에서 걱정되는 것들 때문에, 혹은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어려운 점들까지 아주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죄 용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만사 형통한 자들입니다. 이미 형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삶의 정황과 상관없이 비천하고 남루한 우리의 행색과는 별개로, 마치 요셉이 비록 노예이고 죄수였지만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형통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수중에 돈이 많아지는 것, 소유가 넉넉해지는 것, 이것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좀 어떨까요? 갑자기 부자가 됐어. 로또가 당첨됐어. 땅이 어디 하나 정말 아무런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개발이 됐어. 돈이 막 천정부지 올라. 좋죠. 아주 행복하죠. 행복하겠죠. 그러나 이 행복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행복입니다. 잠깐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가졌기에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재테크를 다시 한번 해볼까? 재투자를 해볼까? 집은 한두 채 정도 사놓는 게 좋을까? 많은 고민들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가진 그 돈을 보고 몰려드는 동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기꾼들이 찾아올지도 모르고, 차라리 이 돈이 없었더라면 순수했을 법한 관계들마저도 어그러지거나 깨질 위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이고 극단적인 예를 들은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다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기어코 무엇인가를 내가 가졌다고 해서, 혹은 내가 계획하고 뜻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통하다, 만사가 형통하구나, 이건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 중요합니까? 얼마나 가졌든 혹은 가지지 못했든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가 궁궐이든 혹은 감옥이든,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든 아니면 말단 직원이든, 이건 부차적인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형통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원한 지복이시오,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우리의 전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그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 말씀에도 종종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는데, 먼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의 형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단순히 세상에서의 성공, 잘됨,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함,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인자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그의 발자취를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고,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형통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서 지금까지도 형통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형통한 자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게을리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 뿌리가 단단하지 못하고 연약하게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뭐가 형통하다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도모했던 거 다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슨 내가 형통한 자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 외적인 것으로 이제 더 나은 조건을 원하겠죠. 그렇죠?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왜 하필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히 안 둡니까? 괜히 와서 유혹했는데 그거 정직하게 뿌리치니까 우리가 생각하자면 형통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권선징악.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했던 게 다 들통이 나고 그가 쫓겨나고 요셉이 그 집안에서 더 높은 직위로 올라가야 형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보통 드라마들이 다 그렇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로 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누가 보기에도 요셉의 인생은 더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누가 봐도 저 인생은 이제 망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가 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20절 끝에 보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이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이제는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가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의 삶의 정황이 달라졌지만 그는 더욱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만사가 그러하지만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모든 선한 것이, 그리고 모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오직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들이라면, 우리가 그런 그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의 뜻을 좇아 살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더 형통하고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통을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여러분의 참된 안녕과 평안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겐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가족도 이제 남지 않았고 아버지도 형제도 더 이상 없고 하늘과 땅 아래 오로지 자신 혼자 남았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고 오히려 언제든 자신을 유혹에 빠뜨리거나 해치려는 위협 앞에서 날마다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복되고 형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좇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은혜를 기억하시며 세상 가장 형통하고 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이 형통한 자임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셉을 형통한 자로 부르신 것 자체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왜 꼭 하나님은 형통함을 이런 방식으로 주시는 걸까요? 이런 방식으로. 즉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걸까요? 누명을 벗고 감옥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생을 살아가면서 형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노예나 죄수가 아닌 여전히 예쁨 받고 사랑받는 야곱의 아들로서 이 형통함을 맛보면 안 되는 거냐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러한 우리의 의문에 대해 시편 기자가 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구약성경 879페이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3절인데 시편 105편 17, 18, 19절 우리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9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먼저 팔려왔던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왜 그의 발이 착고에 매이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를 단련, 즉 연단시키기 위하여.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죠. 우리가 이걸 하나씩 잠깐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응하게 하시고자 요셉이 이렇게 먼저 앞서서 애굽에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타는 횃불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그래서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다가 그 후에 네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우린 그 스토리를 알죠. 그렇죠? 모세 때에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고 다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야곱의 자손들이 다른 이방 땅으로 가게 되는 어떤 계기가 생겨야 하잖아요. 물론 그것은 기근이었지만, 나중에 보면 기근이었지만 그에 앞서 요셉이 먼저 가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의 민족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지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먼저는 요셉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약간 요셉 개인적인 이유이겠죠. 그를 단련하고 연단시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 무조건 안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하죠. 평안합니다. 온실 속의 화초. 그리고 바람이 불고 막 햇볕이 쨍쨍 내리치는 그런 더운
뭔가 밖의 환경보다는 집 안이 더 안락한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만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면역력이 약하죠. 자그마한 병균에도 쉽게 감기에 걸리거나 독감에 걸리거나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앞에도 놓이게 되는 거예요. 마냥 평안하게만 지내는 것이 진짜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먼저는 요셉에게 꿈도 꾸게 하시고 형들의 곡식단이 그를 향해 절을 하는 장면, 해달별이 그를 향해 절을 하는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그에게 심겨주시고 결국 그 계시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요셉에게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지내면서 혹은 애굽의 감옥에서 지내면서 무엇들을 얻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보디발의 집에서는 애굽의 문화에 통달하게 되었을 거예요. 왕실 가까이 또 살았기 때문에 귀족의 문화에도 굉장히 친숙해졌을 거예요. 게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20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갇힌 그 감옥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시정 잡배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모여드는 감옥이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고 합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그러니까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둬지는 곳이다 보니까 왕을 아주 잘 알고 최측근에서 왕을 지켜보고 왕을 보필하던 사람들이 이 감옥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즉 왕궁에서의 생활, 궁정의 여러 문화들까지도 이 감옥에서 다 통달하게 되었을 거예요. 특히나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그리고 요셉 자신이 느끼기에도 아니 정말 제가 형통한 자라면 주님 제가 꼭 이런 시련을 겪어야만 합니까? 저에게 무슨 이런 시련의 시간이 꼭 필요하나요? 모두가 쓸데없이 느껴지고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과정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가정 총무로 지낸 것도, 감옥에 가서 간수장을 도와서 옥중의 죄수들을 다 관리하며 지냈던 것도 모두 이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발판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애라고 적혀 있어요. 구약성경 1146페이지인데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과 33절 말씀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읽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그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여전하시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우리를 고생하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근심과 고생과 환난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더 크신 뜻은 그 너머에 더 크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음은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화와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근심과 고생이 우리를 낙심치 못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쓰러져서 너 여기서 낙심해라, 여기서 절망해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현재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근심과 걱정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마치 노예처럼 어떤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질질 끌려다니듯이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내 마음을 날마다 짓누르고 걱정하게 만드는 어떤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에게 각자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짜 깊으신 뜻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놓인 여러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또한 그 인내 가운데 연단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그 연단을 통해 소망을 품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이 조롱하듯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되지 않을 것을 믿는 맹목적인 믿음이라던가 허황된 믿음이, 허황된 생각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보다 더 확실한 미래가 있는데, 더 확실한 소망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소망과 미래가 우리의 현재를 이끌어가는 위로와 안위가 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한 가지 단어를 주목하며 마치고자 하는데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탄이라는 히브리어 하나가 나옵니다. 나탄. 주다, 넘기다, 드리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가 막판에 3번 연달아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는데요. 본문 20절에 한번 보시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라고 하죠. 가두니. 이제 보디발이 열이 받아서 그를 옥에 이제 집어 던져 넣었다, 뭐 이런 단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두다라는 단어가 바로 나탄입니다. 가두다. 근데 이 단어를 바로 다음 절에서 또 이제 사용해요. 고의로 사용한 거죠.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는 단어 또한 나탄입니다. 나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는데 22절에 보시면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다라는 단어가 바로 나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구절에서 연속으로 나탄이 3번 사용하는 것을 두고 어떤 신학자는 나탄 동사의 3중 사용이라고 분석하면서 그 의미를 이제 종합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3가지의 용례를 보면 이제 용례를 종합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분노에 찬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던져 넣었지만, 나탄했지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와 인자를 더하여 주셨죠. 나탄하셨죠. 그리고 간수장은 이것을 보고 요셉에게 자신의 고난을 넘겨주었습니다. 맡겼죠. 나탄. 즉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든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이 주어집니다. 나타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어떤 걱정과 근심이 찾아와요. 나타나. 그러나 그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나타나죠. 마치 간수장이 그러한 요셉에게 자신의 권세와 권위와 책임을 다 위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금 더 나은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9장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들인 우리 모두가 얼마나 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나는 내 인생이 너무 고민만 많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서 지긋지긋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한 자로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세상의 수많은 혼란과 재난과 역경과 고난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억울한 일로 모함도 당하고 조롱을 받으며 마치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그러한 절망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디이든 또 그때가 언제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형통한 자들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때에도 다시금 자신의 인자와 자비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시금 그 너머의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사 새롭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범사에 우리를 형통하게 이끌어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앞에 지금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 우리를 연단시키사 성숙해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시기를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형통함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금 믿고 신뢰하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곳이 어디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 우리는 여전히 형통한 자들임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진짜 복과 진짜 형통은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기억하며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조차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정담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